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 수 있는 건 그가 고통 말미암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때문이요 내가 복을 받으면 눈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받으셨을 건데요. 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가지가 혹시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대인들의 역사에 이 종려나무 가지는 국가의 독립과 민족 해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64년 마카비 혁명군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셀류쿠스 왕조의 헬라화 정책과 종교적 박해에 반대하여 무장 봉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을 몰아내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다시금 회복했을 때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흔들었던 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켜라 라는 선포와 외침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던 그날 우리 군중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반드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로마군들을 물리쳐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죠.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검을 들고 로마 군대를 흩어버릴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에 따른 흥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절박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우리 자막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였던 스가랴 선지자는 무려 500년도 전에 이미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했지요. 그런데 이 예언을 읽었을 때 이미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나귀를 탄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그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왕의 모습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도 그 군중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나의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내 관계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거라는 기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아주 순적하게 이끌어 줄 것이라는 기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대와 바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길들이 막혔을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이 불과 닷새 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다른 말이 나오고 다른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사람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군중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사람의 모든 그 머리카락 수마저도 헤아리시는 완전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오늘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고 올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먼저 나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나귀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귀를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이 말을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쟁과 정복을 가리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나귀를 타고 성을 입성할 때 그것은 평화와 섬김을 가르치는 신호였죠. 예수님은 말 위에 오르는 것을 스스로가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 나의 아버지의 방식을 따르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이 나귀를 선택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이 그 방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7절에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씨름했는데, 왜냐하면 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 자체가 상식적으로 사람의 이해를 벗어나는 굉장히 초월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억지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부를 수 없어서 그래서 그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인데 왕의 역설이죠.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의 아래로 스스로를 낮추고 내려가심으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나 왕들처럼 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왕좌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고 군중을 향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나는 이렇게 세상을 구할 것이다.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케노시스 찬가를 쓴 이유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당 이 자리에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기도회는 십자가에서 들려온 마지막 음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그 길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마지막 음성을 통해 모든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불과 1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씀이 벌써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이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은 혹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흔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쁨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도 그 고백을 드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이 종려나무가 그런 고백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두드림 청년 여러분, 그리고 평광의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여러분 함께 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아주 기쁠 때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은 다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자리,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받는 자리,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죽음의 자리. 우리 삶에도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것.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이웃의 곁에, 낮은 자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나귀를 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 자기 비우심, 그 비우심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졌습니다. 그분이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신을 조금씩 비우고 낮춰갈 때 그 비워진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광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받게 되죠.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얻게 되는 역설, 낮아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높아지는 그 역설,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역설.
잠시 후에 우리는 이 각자 손에 든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 제단 앞에 여러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 여러분의 종려나무 가지를 드리는 순서를 가질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놓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품고 있던 나의 기대들, 나의 소망들,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했던 나의 요구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백을 담으셔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주님 당신이 선택하신 그 방식으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종려나무 가지를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들고 그리고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나는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제단에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의 순서는 주보 아래의 이미지와 전면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봉헌을 마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침묵으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드리고 나의 모든 계획과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제단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이 이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손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 군중의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귀를 타신 왕을 따르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높아지려는 마음 대신 낮아지는 용기를, 채우려는 손 대신 비우는 손을, 내 뜻을 관철하려는 의지 대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의 입술을,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골고다의 십자가를,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종려나무 가지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신 왕,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서신 채로 우리 파송의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까? 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스스로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기회와 생각을, 기대를 제단에 내려놓고 나귀를 타신 겸손한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모든 두드림 청년들과 평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